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주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과연 이렇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과연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큰 주제는 거룩함인,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몸과 지체로 비유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4절부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몸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교인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이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산, 구속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것, 즉 성화죠. 거룩함을 이뤄가는 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교인들이 많으냐면, 첫 번째는 어떤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자기 주장과 뜻대로 홀로 독존하면서 신앙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교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교인은 교회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홀로 신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이들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를 떠나서 고립된 채 살아갈까요? 만일 미성숙하고 또 문제도 많고 성품이 다뤄지지 않는 공동체라면 상처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은 그들의 내면에 여러 가지 상처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배경에는 그들의 내면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공동체 때문에 고통과 상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눈가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뿐만 아니라 가슴에서도 눈물이 말라서 삶 속에서 회개와 간구와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야. 이 가나안 교인은 상처가 두려워 도망했지만 그들이 도망한 그 자리에는 치료도 없는 사막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처난 곳을 만지고 또 싸매고 치료하는 은혜는요, 바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공동체 밖에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곧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체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시편 13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두 가지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름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요 어떤 걸 표현하냐면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별하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두 번째는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 모습. 여기서 이슬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성도들이 그 연합돼서 모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뤄가고 주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인은. 그러면서 뭐라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생명이 흘리고 또 흘러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마 모를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은요, 혼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분히 거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가나안 교인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단 5분 만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의 영혼은 열정을 잃었고 서로를 붙들어주려는 헌신도 잃었고 죄에 대한 단호한 결심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상처가 실어 떠났던 그 자리에는 꽃은 물론 풀도 나지 않는 메마른 사막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상처 입는 가운데서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사막에는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태만함과 게으름으로 정신줄을 놓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노년에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세상에 대한 염려나 세상적인 일과 계획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식물을 얻을 수 없어요. 영혼의 식물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므로 가나안 교회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울고 웃고 부딪히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을 성숙시키는 성령님의 은혜를 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확실합니다. 천국은 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예요. 천국에서는 어떻죠? 실제로 천국 가면 서로 섬기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공동체적 훈련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 이후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줄을 막 세우고 인구수를 조사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이 가나안 교인들은 성숙한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없어요. 만약 존재한다면 미성숙한 자가 훈련을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미성숙한 자는 비성숙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숙하도록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홀로 있고자 하는 교만과 고립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곳에서 성숙을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점점 천국과 멀어집니다. 천국은 혼자 존재하는 외딴 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함께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거룩함을 향하여 라는 큰 주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첫 번째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라. 그게 이제 3절부터 8절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거기서도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 자, 오늘은 4가지를 배울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할 건데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라. 세 번째는 선에 속하라.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헬러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은 위선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악한 것을 혐오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선한 것을 굳게 결합하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죠? 이 거짓은요, 어떤 말이냐면 위선을 말해요. 위선 또는 외식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위선,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또 가면, 위장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위선, 외식의 유래는요. BC 536년 아테네에서 봄마다 열렸던 그 디오니시우스 축제 때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바로 그 가면을 쓴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 휘포크리테스인 거예요. 그 후에 이 단어는 위선자, 두 입술을 가진 자, 악인 이런 걸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가면을 쓰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격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럴싸하게 신앙을 연기하는 종교 배우자들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외부로 향하는 종교 행위는 결국 위선자, 즉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외식은 매우 치명적인 죄이지만 자신의 종교 행위에 가려지게 되면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선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즉 종교 행위가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악한 죄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맹인된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인도자여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선에 한번 빠지면요, 절대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늘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교 행위는 무엇을 말하죠? 예, 그렇죠. 그것은요, 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봉사와 헌금하는 것, 전도와 사역을 하는 것, 뭐 기도와 그리고 또 열심히 뭐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화면을 볼까요? 자, 1절부터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바로 위선자란 말이에요.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두 번째,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세 번째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이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종교 행위예요. 이런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영적 성숙과 거룩함을 이루는데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남을 돕는 구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구제는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제, 즉 종교 행위가 부패한 자와 만나면 독이 되어 큰 위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런 종교 행위, 구제를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사람들에게 자랑과 진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어떠한 보상 심리로 한다면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행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외부로 향할 때는 독이 돼요. 즉,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줄 것이고 또 축복해 주셔야 하고 목사나 다른 어떤 그 교인들도 나를 알아줘야 하고 나에게 감사해야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교인들에게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이 그런데 매우 취약하는 거야.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미끼로 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거야.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과 봉사, 헌금하는 것 등등 이 종교 행위는요, 영적 성장과 내적 열매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또한 타락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오히려 그 영혼이 타락하는 것은 그 종교 행위를 외적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자신의 공로 의식이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는요, 세상에서는 어떠시오? 막 저 인정받아야 되고 막 칭찬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훌륭한 인물이면 어때요? 막 대통령상도 주고 막 장관상,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공로상도 막 주잖아요. 뭐 학교에서는 뭐 예절상, 공로상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거룩함을 이뤄가는 신자들에게는 독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건축 헌금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란 말이에요. 외식인데 이것은 큰 죄이고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종교 행위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부패와 타락과 교만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든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부패한 마음으로 외식에 위선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들은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 외식의 뿌리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 도사리고 있어요.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자꾸만 밖으로 행위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선자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 참 진리와 거리에서 멀어져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들보다 종교 행위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은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지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구제와 전도와 11조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요. 그들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뭐라고 했냐면,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화 있으신 저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맹인된 인도자요 라고 10번이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라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외식하는 자는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선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무서운 위선적인 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위험한,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이 위선의 이 행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장소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면 더 좋겠죠? 저기서 부딪히면서 자신 속에 감추어진 혈기나 싸우는 정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위선을 깨닫고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선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를 통해서 비추임을 받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진리 위에서 세워진 교회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각 성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랑에는 거짓, 즉 위선, 외식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요, 1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15가지 이 성품의 속성이 쫙 나와요. 이 사랑의 성품은요, 위선으로, 외식으로, 흉내로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결코 위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인지 위선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봅시다. 두 번째. 자, 악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악을 미워하라. 자, 미워하다가 바로 헬라어로 아포스티게오. 아포스티게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미워하다, 혐오하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너희는 악한 것을 혐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는 악한 것을 혐오하는 영적 성향을 지녀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혐오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거짓된 교리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단 교리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것은요, 만지지도 말고 혐오로 뭡니까 또 보거나 듣지도 말고 그냥 멀리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죠? 칼빈주의, 여러분 칼빈주의를 미워하고 혐오하십시오. 거기에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방언 기도와 은사주의에 대해서 또 번영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워하고 혐오하십시오. 또한 신사도주의 운동 등 진리를 벗어난 영적 악한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규정하는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것들이 죄악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한번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런 것도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 이런 각각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자세히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행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호색이 뭔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은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런 죄악에 빠진 줄을 몰라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성경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싫어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돈이, 여러분,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문이에요. 그것은요, 신자 가운데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미워하고 혐오해라 이런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9절에 모든 불의와 음란, 탐욕, 사, 가득한 시기심, 살인, 다툼, 시기, 적개심, 험담, 중상모략,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무리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것들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별력이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차가움과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는 능력도요, 어디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어디서 발견되죠? 예,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와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와 함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점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에 속하라 그랬죠? 이 속하다가 헬라어로 콜라오. 근데 콜라오인데 앞에 있는 콜라, 이거는 뭐 마시는 콜라가 아니라 이 악교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악교는 이 부착제 한번 쫙 붙이면 안 떨어지잖아요. 악교. 그러니까 악교처럼 굳게 붙이다. 그러니까 탁 달라붙은 거야.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껌딱지가 되는 거. 이 껌딱지가 달라붙으면요, 안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너희는 선한 것을 굳게 결합하라. 그런 거야. 이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은 굳게 결합하는 거야. 그것이 공동체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이 습관과 성품이 있듯이 공동체에도요, 습관과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습관과 성품은 곧 공동체의 품격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공동체는요, 막 냉정하고, 그냥 공동체 자체가 그래요. 교회가 뭐 교만하고 막 속되기도 하고, 뭐 공동체 안에서도 막 속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적인 말. 그런 게 속된 거야. 또 세상적인 습관과 성품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많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죠? 여러분 공동체는요, 품격이 주님의 거룩한 품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사실 천국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개인이 서로 노력해서 공동체를 만들며 그 공동체는 또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습관과 성품을 형성하는 것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심각함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한번 형성된 개인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인 것처럼 한번 형성된 공동체의 품격은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공동체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품격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 공동체의 개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공동체의 품격을 형성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표가 분명히 하고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는요, 굳게 결합하려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죠? 선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은 뭐죠? 선은요, 악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선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는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화면을 봅시다. 미가서 6장 6절.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들이시고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 이 천천은요,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수 아닙니까? 그런 양을 가지고 갈까?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물이에요. 비싸요. 근데 강물 같은 기름, 그거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진짜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네가 선지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선이 뭐냐면요, 정의를 행하는 거야. 정의. 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네,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한 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주님의 거룩함, 성화잖아요.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거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선인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종교행위, 뭐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뭐 강물 같은 기름, 뭐 심지어는 아들, 자신까지 해도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정의와 인자의 사랑과 겸손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정의와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외친 선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주님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습관이며 성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에 속하라. 즉 너희는 선한 것을 굳게 결합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에는 멀리하고 선한 것에는 악교처럼 달라붙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공동체가 악한 것에는 악교처럼 달라붙고 또 선한 것에는 굳게 결합하라는 품격을 지닌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오늘날 공동체는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악에는 결합하고 오히려 선은 혐오를 해요. 참 슬픈 현상입니다. 자, 이건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너희는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공동체는요,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고 성장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깨어지면 성장도 멈춰요. 그런데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희생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다 해서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면 필라델피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정. 여러분 형제 자매 이런 걸 떠올 때는 가장 중요합니까? 그 우정이 필요하죠. 우정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해요. 그 다음에 뒤에 한때 서로 우애하다. 이 우애하다가 바로 사랑하다인데 헬라어로 필로스토로고스. 이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혈육적인 사랑, 즉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필라델피아로, 즉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교회 안에서 필로스토그로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즉 가족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점점점 성숙의 길로 나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가족 같은 사랑이 존재합니까? 근데요,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로 된 사랑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라 그랬죠? 예, 서로 사랑하라. 이건 서로 사랑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할 사랑이 뭐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유언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나에게 적개심을 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섬김과 희생을 해나가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주님이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노력하고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나의 부패한 본성을 밀어내고 그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을 분해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 성품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뭡니까?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속내지 아니하고 이 15가지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15가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를 처음에는 필라델피아 사랑에서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필로스토그로스 사랑, 가족 사랑이죠. 이걸로 나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아가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거룩함을 이뤄가는 거야.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그리고 이 성숙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어떤 공동체죠? 오늘 4가지를 배웠죠?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에는 위선, 거짓, 외식이 없는 그런 사랑.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에 속하는 것. 선한 것을 굳게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마침내 영생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